자, 우리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구약성경 760면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다 같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욥의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함이 없는 감사였어요. 먼저 보면은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이 부자로 살 때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더 돈의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헌금도 많이 하고 부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금만 더 커지면은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가진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한 게 아니라 그걸 흥청망청 써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자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굴이라 그래서 부자가 싫었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 싫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부자가 된다 하는 것에는 그런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유함 가운데도 위험성이 있고 가난함 가운데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함정투성이니까 모든 일에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부유함 가운데는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하다가 아주 큰 것, 영혼의 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보라고 자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당대의 큰 부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어요. 양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것이 없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그런 경우에도 똑같았어요. 욥이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서 재산도 잊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여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부자로 살 때에도 변함없었고 그냥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한 다음에도 욥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욥이 질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돌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도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재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면서 보다 못해서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당신의 순결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으시오. 그런 말과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소리치고는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욥의 아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10 자녀들 다 죽을 때에도 욥의 아내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있다가 욥이 질병에 걸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욥에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욥의 아내의 말이 타당성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게 고통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삼중고를 당합니다. 재산 잊어버리고 자녀들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까지 걸리는 이런 삼중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어쩌면은 당연한 모습, 당연한 그런 이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훌륭한 신앙일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으로 우리가 축혀 세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한 번만이 아니고 3번, 여러 번 겪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덕목을 말할 때에 인내를 이 훌륭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신앙의 덕목 가운데 인내를 왜 훌륭한 덕목으로 꼽습니까? 사람이 한두 번 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두 번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너 번이 넘어가고 7, 8번이 넘어가면 그때는 못 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주 그냥 후하게 쓴 거예요. 한두 번, 서너 번 정도 참아주는 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7번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아주 그냥 후하게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느냐? 한두 번, 서너 번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다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더 훌륭한 것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변함없는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욥의 고난을 주셨는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욥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건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점이에요.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죄 없는 사람인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도대체 왜 잘못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신앙상에서 가장 큰 난관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그런 말을 명확하게 주지 않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욥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라, 욥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욥을 보아라. 너도 억울하지, 너도 분하지, 죄가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느냐. 그러나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 그러는가 답은 주지 아니하시고 욥을 봐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과 같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욥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보다 더 의롭고 더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역경과 고난이 왔느니라. 나 같으면은 욥에 비해서는 내가 고난당하면은 천번 만번 마땅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했는데 나 같으면은 천번 만번 이유를 대려고 하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욥을 통하여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정확한 우리가 해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왜 그랬다, 무엇 때문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욥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다 이거는 결과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참 명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명확한 그 해답을 밝혀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똑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똑같은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욥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거기에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런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욥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고 욥의 아내를 통하여서 절대로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속성으로는 욥의 아내와 같은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역경이 오고 풍파가 올 때 시련이 왔다고 주님을 떠나는 욥의 아내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해답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욥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이 와서 욥을 이간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이 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한계를 두셨어요. 더 이상은 이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우리에게 당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할 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시면서 능히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내 분량만큼의 시험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한 자들을 도우시고 또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왜 시험합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것 절대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떠나게 하려면 돈 한없이 줄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면은 절대로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가슴이 텁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한숨만 쉬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조차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탄식만 해도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은 거기는 해결책이 없어요. 영영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잠깐 이거 맡아서 잠깐 보관하고 네가 이걸 참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원망해요. 여러분들이 통장에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을 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와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고 그러면은 은행원들이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맡겨놓았어요.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옵니다. 은행원은 그 돈을 당연히 내줘야 돼요. 은행원이 자기 것인 것처럼 아까워가지고 못 내주면은 이거는 은행원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은행에 아무리 수백억의 돈이 쌓여 있어도 그거는 내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 뿐이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고객이 와서 수십억을 주라. 그러면은 턱 내줘야 돼요. 우리의 고객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고 우리는 관리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못 줍니다. 왜 찾아가려고 그러십니까?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또 그렇게 물어보고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은행원이 못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은행원으로서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는 착각에 불과한 것이, 그냥 주라 그러면은 아까운 기색 없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턱 내주면서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그게 은행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나에게 맡겨주실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의 것 가지고 충성했으니까 또 믿고 나한테 맡겨주실 거죠? 그걸 믿었어요. 했는데 은행원이 돈 안 내주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핑계대면은 그 은행에 누가 두 번 다시 가겠습니까? 이 은행 그래 끝! 그러면서 그 은행 안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은행원이 그냥 웃는 얼굴로 기뻐하면서 또 맡겼던 거 내주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그 은행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까운 듯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셔요. 즐거운 마음으로 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없어진 다음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에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까닭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까닭 없는 신앙생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더냐?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꼭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하면은 거기에다가 꼭 반대말을 하는 이런 사탄과 같은 이런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면은 같이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냥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꼭 거기에다가 걸고 넘어져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집과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허락하셔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이게 바로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런 까닭이나 이유가 없으면은 못 믿고, 이거는 훌륭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있어도 잘 믿고 없어도 잘 믿는 신앙생활,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까닭은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까닭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물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가 돼야지, 까닭이, 하나님이 주신 까닭이, 그러면서 까닭을 가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까닭 없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보이는 세상의 복이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욥의 신앙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부자였던 욥을 한순간에 거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까? 고통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역경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암이 나에게 걸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은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이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해답을 찾기보다는 욥의 모습을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욥처럼 순결하고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정말 내가 죄가 없어서 까닭 없이 고난당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다 까닭이 있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자기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실수들 때문에 나에게 역경이 찾아옵니다.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욥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많이 있고 얼마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인생의 이런 역경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모든 능력 주시는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